말세가 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영광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감추고 숨겨야 될 건데 오히려 드러내놓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말세의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아주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들의 도전입니다. 옛날에는 이단들이 숨어갖고 이단 활동을 했습니다. 내놓고는 못했어요. 그런데 전력 앞에 천막을 치고 보란듯이 이단 교회들이 지금 선전을 올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는 아주 공격적인 이단 활동이 이렇게 활발한 때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몇 년 전에는 천주교 교황이 방문해 가지고 집회를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수천 명 앞에서 외치는데도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물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비성경적인 것을 이렇게 외치는 시대, 그래도 아무도 제재 못하는 시대,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연애자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해마다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동성연애자들을 후원하고 동조하고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또 강력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법입니다. 거대한 자금과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고 이슬람법이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뜯어 고치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한, 그래서 이슬람화시키기 위해서 이 아세아에서 우리나라를 찍어놓고 집중적으로 대학교를 세우고 공짜로 가르쳐주고 좋은 일자리를 내주겠다고 서약을 하고 기업마다 자금을 이자 없이 제공해주는 이런 혜택을 주면서 이제 달콤한 유혹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그저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도전이고 말씀의 도전이고 하나님께 도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참 우리 내 교회 다니지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별나요. 그래 왜요? 동성연애 한 사람 자기들 하라고 놔두지 뭐 하려고 그 옆에서 또 대한민국 광장에서 반대한다고 또 그렇게 맞장구를 쳐요. 그냥 놔둬요. 똑같은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아주 또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왜 불교나 천주교는 잠잠한데 기독교는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불교는 교리부터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왜? 윤회설을 믿거든요. 짐승 같은 짓을 하다가 죽으면 나중에 내세의 짐승으로 태어나. 돌고 돌아. 사람같이 살면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놔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주교는 왜 잠잠할까요? 그들은 절대 진리가 없어요. 교황이 성경 위에 있어요. 교황의 말 한마디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성경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편집하고 빼고 넣고 마음대로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과 우리가 쓰는 성경이 달라요. 왜? 자기들이 편집해 놓은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1.1획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성경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사람을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앞에서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절대 진리 앞에서 목숨을 걸어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면 이제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의 교황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9명 중에 8명이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황은, 로마 황제는 세계 황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분 말 한마디가 바로 법이에요. 그런데 그 황제의 말을 누가 거역하며 누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까? 황제를 따라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닮아서 동성연애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놈을 목을 쳐라 하면 바로 목이 떨어지는 판인데, 누가 황제가 하는 일, 백성이 닮아가고 있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성경의 감독을 받아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은 그건 바로 순리가 아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보응하실 일이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황제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어갔다면 바울은 목이 몇 번인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일이지만은 바울이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도가 아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다. 왜 그런 일들이 있냐?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해. 하나님이 있어도 몰아내버려.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것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욕망대로, 내 본능대로, 내 욕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벌레와 짐승화된 사람이 누구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누구 할 것 없이 겉으로는 신사숙녀 같아도 바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면 그것은 바로 벌레가 되는 것이고 짐승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한, 짐승은 암수가 함께 살지,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산다는 것은 짐승보다 더 타락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사, 하나님 마음에 없으면 부끄러운 욕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육신 고깃덩어리만 남는 이런 짐승화된 본능만 남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7절에 보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동성차별법 금지를 우리가 왜 하고 싶어 하느냐, 왜 반대하느냐? 첫째는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도 순리가 아니다, 27절에도 순리가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야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살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산다면 이거는 영리와 같은 것이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아들 딸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남녀가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 순리가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산,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산 것도 아니고, 또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산 것도 아니고, 여자와 여자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짐승과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순리가 뭐고 영리가 뭐지요? 순리, 고속도로를 달려가면 다 오른쪽에는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오른쪽에는 올라오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내려가는 방향인데 그 내려가는 방향에서 차가 거꾸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돌았든지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다 내려가는 방향에 반대서 역행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고 난 것이고 죽게 되고 다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순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리로 거역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순리를 벗어나는 자는 하나님이 보응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7절의 중간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기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 보응, 하나님의 보응이 따라온다. 상당한 보응, 대가가 따라온다. 순리를 거스린 영리로 사는 사람은 그만한 대가가 그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 자신에게만 돌아간 게 아니죠. 가족들에게도 돌아가고 이웃들에게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복된 일이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였어요. 어떤 사람?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하는 사람,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동성연애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짐승과 수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때려 죽여야 됐습니다. 남겨놓으면 안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추측을 전문가들이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 동성연애 사이트를 가입한 사람, 탈퇴한 사람, 또 머뭇거리고 가입은 아직 못한 사람 통계가 40만에서 50만을 헤아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지 때려 죽일 사람이 없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다 때려 죽여야 돼. 누가 누구를 때려 죽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서 물로 다 쓸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죽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항상 심판이 임박할 때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도 천사들이 찾아왔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동성연애하려고 했던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잿더미를 만들고 맙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욕망과 욕심과 이 타락한 악한 생각이 가득해져서 본능만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왜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면 동성연애는 건강에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고 그릇된 일이라고 했고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에이즈 환자들을 조사하고 보니까 90% 이상이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걸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0%는 그 걸린 사람과 관계를 가진 사람이 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수혈을 해가지고 그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을 해가지고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 10%. 그러니까 거의 다 동성연애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빨리 늙어요.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계속 주사를 맞아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남자를 여자로 계속 유지를 시켜가니까 빨리 초로해서 60 넘기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전환을 한 사람은 빨리 죽어요. 이 빨리 늙고 빨리 죽는 것이 특징이다. 본인이 병들고 접촉하는 사람도 병들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이 동성연애가 주범이 됐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되지만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나라가. 그런데요, 또 하나는 경제가 문제가 됩니다. 이 자기들끼리 뭐 남자와 살든 여자와 살든 뭐 그런 게 신경 쓰는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15,000명을 헤아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한 사람에게 한 달 동안 약값이 얼마씩 들어가냐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 병에 걸려서 10년 동안만 산다 그래도 한 사람 앞에 약값이 5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개인이 그 약값을 냅니까? 나라에서 여러분이 세금 낸 거 가지고 다 에이즈 환자 약값 대주고 있어요. 무료로 한 푼도 그들이 안 내요. 만약에 지금 15,000명을 헤아리는데 만약에 에이즈 환자가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됐다. 그리고 매달 300만에서 500만원씩 약값 들어가고 10년 동안 산다. 10만 명이 10년 동안 살면 약값이 얼마 들어가면 바로 500조가 들어가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다 들어가도 모자라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에이즈를 걸린 사람들은 물론 자랑할 건 아니지만은 나라가 이거 다 대란 말이에요. 동성연애 환자들은 다 이 장애인들을 도와준 것처럼 복지로 다 대주라. 스스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스스로 환자 노릇을 하고 스스로 나라가 책임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사람들이 땀 흘려 세금 내가지고 엉뚱한 일 해가지고 잘못되게 병 들어가고 옆 사람까지 병들게 만든 사람들을 나라가 다 뒤치다거리를 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 평등권을 반대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그렇게 동성연애자들이 군데군데에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넣어요. 자,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데 당신 찬성해요, 반대해요? 그러면 점점
대도시마다 모여가지고 수천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아니 국회의원 되려면 한 표가 새로운데 당신들 나는 그래도 반대, 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찬성할 수 없어,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 10명만 모여도 와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속성인데, 1000명, 10,000명씩 모여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차별법을 통과해 주면 우리가 지지해주고, 만약에 반대하면 당신들은 선거에 낙선 운동을 우리가 할 거다, 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좋든 싫든 굽신거리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은 이걸 반대하는데 이 동성연애자들의 편을 들면 어느 표가 더 많을까? 이쪽을 붙으면 나을란가 저쪽을 붙으면 나을란가?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모여서 반대하고, 그 세력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의 5천만 중에 1200만이 기독교인인데 똘똘 뭉쳐서 반대운동을 앞장서서 해서 이 법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축제에서 맞불 붙이고 뭐 찬성이냐 반대냐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할 일 없는 사람 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했고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차별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자 법을 통과해 놓고 보니까 이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전부 다 교회가 문을 닫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부흥하던 영국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당은 술집이 되고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법이 통과되면 성경을 못 전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당신 다른 종교와 차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을 해. 그러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래, 전도를 하면은 예수만이 구원받는다 그걸 하면 다른 종교와 차별했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법이 있어요. 이런 걸 잘 모르고 뭐 소수의 인권을 뭐 좀 평등하게 하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동성연애가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하면 동성연애자가 여기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고발을 하면 당장 끌려가서 2년 이하 징역을 살든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되고, 동성연애자가 개업을 했는데 개업 예배를 안 해줬다든지, 동성연애자가 결혼식 하는데 난 주례를 못하겠어요, 목사로서 난 양심으로 못해요, 그러면 차별대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발, 그래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역차별이 돼가지고 성경도 전할 수가 없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도 없고, 아니 민주국가가 뭐예요? 자기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나는 이걸 원한다 저걸 원한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런 자유가 속박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소수들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법을 안 만들어도 하나도 차별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에이즈가 걸렸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보건소로 가보십니다. 보건소를 가시면 이름도 묻지 않고 주소도 묻지 않고 연락처도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게 돼 있어요. 다른 걸 하러 가면 다 묻는데 에이즈 병 검사로 온 사람은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 그러면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놓으면 결과 보러도 오지 말라 그래요. 얼굴 보면 또 자기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로 확인을 해라 그래요. 오지도 말고. 그러면 누군 줄 알아야 전화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
호칭을 여기다가 말해놓고 가라. 호칭을. 이름은 말하지 말고 주소도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그러면 당신이 뭐요? 나는 개똥이 이렇게 이제 호칭을 말해놓으면 전화를 하고 내 개똥인데요. 몇 월 며칠 날 검사 받았는데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를 말해줍니다. 당신 에이즈 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국가에서 약을 타다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약값이 보통이 아닌데 그 약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 살고 누군지 전혀 묻지도 않잖아요. 따지지도 않잖아요. 누구와 접촉을 한지 누구와 같이 사는지 누가 관계를 가진지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러면 불특정 다수에게 얼마든지 에이즈를 퍼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돈은 돈대로 약값은 대주고 건강한 사람 병 들어가도록 문 활짝 열어가지고 이름도 성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차별 대우한다고 법을 고쳐가지고 아예 복음도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 대우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요, 이제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뭐 그런 차별 대우하는가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게 끝이 없어요. 화장실도 남녀 차별 대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 곳에 다 보게 해라 이 말이에요. 왜 남녀 차별을 해야 돼요? 목욕탕 뭐 때문에 남탕 여탕 하냐요. 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대우를 해야지 왜 차별 대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과서 옛날에 교과서를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 아빠 철수 영희 뭐 가정이 뭐 이렇게 하고 철수야 뭐 영희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고쳐라 이 말이에요. 왜 남녀 차별을 해요? 동성도 가정이라 그러니까 엄마 남자가 둘이서 한다는 둘이 가정이다. 이렇게 교과서도 고쳐서 애들도 그렇게 보고 아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아도 이게 되는 거구나 한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야지 왜 남자 여자만 가정이라고 그러느냐. 차별대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차별대우라는 것을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끝이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짐승화돼 가고 방탕해 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라고 지적을 하면 바로 쇠고랑을 채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누구 차별대우한 거냐. 잘못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법이 말은 좋아요. 차별금지법 그럴싸하고 인권 자유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성경보다 앞서고 정상보다 앞서서 비정상이 정상을 호령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간다에서는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간다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또 이 나라가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됐어요. 절대로 대통령이 막았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미국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일이 얼마 안 됐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를 보낸 거예요. 우간다에다가.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들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 안 시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조금 4조 원을 끊겠다. 아니 목을 죄잖아. 아니 남의 나라에 이런 법을 통과하고 안 하고 뭐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그런 오만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간다 대통령이 답장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는 미국이 도와줘야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잘 사는 나라 됩니다. 그 보조를 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 훌륭한 대통령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당근을 먹고 이 나라가 망조로 가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비를 맞고 할 일 없이 거기에 대한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맞장구를 치고 시끄럽고 벅적하게
불교도 가만히 있고 천주교도 조용한데 기독교는 별난 종교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나 성경을 보나 오늘 우리는 이걸 막지 아니하면 이제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걸 지금 통과했던 나라들은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벌써 문은 다 닫았고 벌써 갈 대로 가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심각성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남자끼리 살던 짐승하고 살던 놔둬버려. 민주국가에서 뭐 신경 써. 나만 바로 사람 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존폐가 걸려 있어요.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국이 이걸 통과시킨 뒤에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대한민국만큼은 이번만은 막아주세요. 목숨을 걸고 이걸 막아야 합니다. 이거 막지 아니하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의 횃불을 든 이 대한민국이 이 악법인데 이 악법을 모르고 뭐 차별을 금지하자니까 언론 좋아갖고 알아보지도 않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대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연애자들을 짐승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았으면 건강한 가정관이 마음에 그려질 건데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를 보고 딸이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남자는 저 모양이구나. 아이고, 어머니 산 거 보니까 저렇게 안 살래. 그러다가 순한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식구가 돼서 같이 살자.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을 보여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꿈꾸도록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볼 때에 교회를 오든 전도의 대상을 보든 간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천국 백성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동물처럼 취급을 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 더 따뜻하게, 더 친근하게, 더 사랑하고 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한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아주 그래서 교회 오면 따뜻하고 친절하고 감동적으로 다가가야지 이게 뭔 이런 인간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조용히 글을 썼어요. 그 분노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자기를 돌아보니 다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엎드려서 울고 있는 여자를 보고 고개를 들어라.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돌아보니 그렇게 많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죄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돌로 때려쳐야 되는 그런 상대가 아니고 그들을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감동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죄란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생활에서 새로운 생활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이 차별법이 통과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고 이제 이런저런 차별을 했다고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이제 못하죠. 만약에 부끄럼 느꼈다고 고발하면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고 벌금 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전도를 다 못하게 되게 하면 교회가 텅텅 비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에 오늘 우리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고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홍보하고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를 알려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처럼 내일 아니니까 관심 없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오늘 우리 자신 앞에서 묻거나 역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는 그 당시에 뭐 했냐? 너는 할 일을 다 했느냐? 물으실 때에 내 할 일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유 나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지. 내일 바빠서 뭐 관심 없었지. 이게 핑계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앞으로는 여러분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입안할 때에 숫자를 헤아려서 아이고 이쪽에 붙어야 좀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줘야 돼요. 그것으로 그들은 결정을 하니까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도 해가지고 당신들 어느 쪽이요? 나 이쪽에 든 사람은 나는 성경적으로 양심적으로 찍을 수가 없어. 빗발친 전화도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 심각성, 장래의 이 조국의 앞날이 암담해지는 이 일을 이렇게 시초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를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뼈저리게 느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삶을 건전한 가정을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강산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래서 가정이 건전하고 교회도 든든하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